한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나로 떠났던 한 소년이 이제는 주한 가나 대사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독교 언론사 최초로 그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담긴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OCC 선물 상자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5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한 선물 상자 검수 포장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머나먼 아프리카 땅 가나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은 주한 가나 대사로 다시 고국 땅을 밟았는데요. 이제 한국과 가나를 잇는 다리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그의 이야기를 기독교 언론사 최초로 전해드립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과 가나가 수교한 1977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를 4번이나 옮겨 다녔던 그의 5번째 전학지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였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이름 최고조. 이젠 주한 가나 대사입니다. 지난 1992년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로 건너갔던 최 대사.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에게 가나에서의 학창 시절은 낯섦 대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탁구를 한국에서도 잘 쳤어요. 탁구로 학교를 석권을 하고 또 옆에 학교에 가서 저의 그 탁구로 옆에 학교를 또 접수를 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저를 행가래를 쳐줬습니다. 가나 국립대를 진학한 최고조 대사는 부족한 학비 마련을 위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나에서 가장 성공한 15명의 사업가 중 한 명이 되는 명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가로서 성공가도를 걷던 최 대사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후 가나 대통령이 주한 가나 대사직을 제안했고 자신을 키워준 가나의 국민을 대표해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최 대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동역자 아버지가 함께했습니다. 이제 평생을 해외 선교사로 살아왔던 아버지와는 다른 길 위에 서 있지만 부자가 바라보는 방향은 서로를 똑 닮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살아내셨는가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온 것이 그 무엇보다 저에게는 큰 교육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을 제가 늘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아들로 시작된 하나이의 여정은 수천 년 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잇던 성경 말씀 속 요셉처럼 오늘날 가나와 한국을 잇는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임명을 떠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또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임명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저처럼 살아온 친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들을 위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복음을 담은 특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종합전시장이 성탄절 선물 상자 검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선물 상자 속 내용물을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는 봉사자들. 부적절한 물품은 골라내고 내용물이 부실한 상자는 예비용 물품으로 보충해 다시 포장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의 한국 지사인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OCC 선물 상자 검수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물 상자가 선교지로 보내지기 전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작업으로 OCC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올해는 교회와 단체, 학교, 개인 등 5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후원자들이 보낸 약 3만 7천 개의 선물 상자를 직접 검수하고 포장했습니다.
특별히 봉사자들은 상자 하나를 채울 때마다 선물을 받을 어린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상자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자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는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소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손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는 데가 살짝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선물을 받고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길 바랄게. 이번에 준비한 선물 상자는 2대의 선박으로 나뉘어 12월 말 캄보디아와 필리핀, 몽골로 출발합니다. 각 나라에 도착하면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5년 동안 쌓은 박스가 한 거의 17만, 18만 박스 정도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요, 10억 아이들 이상의 아이들이 남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실된 소망, 그리고 진실된 복음을 꼭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선물과 함께 전달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기적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 청소년들의 영성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립니다. 다음 세대 콘텐츠 연구소 웨이커스가 AI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고 미래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AI 시대를 주도할 퍼스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AI 드리머 캠프가 내년 2월 3일부터 사흘간 경기 안산 엔케렘 수양관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 콘텐츠 연구소 웨이커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칼빈 대학교 등이 마련한 이번 캠프에서는 크리스천 AI 전문가들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하며 대학생 스태프들과 AI 콘텐츠를 직접 제작, 토론하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영성 집회와 꿈 기도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AI 알고리즘의 세상이 아닌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웨이커스 박성호 대표는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AI 알고리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AI를 이해하고 창조적 AI 미래에 열어갈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청소년 크리스천 리더들이 AI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세대에 이어야지만은 청소년들을 의해서 새로운 부흥과 킹덤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019년 낙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회에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며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학적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 비판한 사실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낙태약 허가의 불법성과 의학적 위험성, 윤리적 부당성을 강조했으며 프로라이프 차희재 산부인과 의사가 최근 의협의 발표는 생명을 경시하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진희 산부인과 의사 조예림 산모가 나서 약물 낙태의 간편함 뒤에 숨겨진 여성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설명하며 낙태 약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화 부흥 시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5개 대륙 120개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흥 여정을 기록한 윤학열 총감독은 영화 상영 후 30분 동안 통성기도를 진행한다며 영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기도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민족에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기도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의 목적은 기도운동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명 교역자가 참석한 특별시사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좌절할 때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월 1일에 개봉하는 영화 부흥은 전 세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들의 여정을 조명하고 미국과 남미의 부흥, 인도와 아시아 부흥 등 총 3부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CTS 기독교TV 대담 프로그램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공동대표이사 초청 특별대담 2부작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CTS는 공동대표이사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훈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장봉생 총회장과 함께 2025년 한국교회 발자취를 평가하고 2026년 한국교회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논의합니다. 2025 한국교회를 돌아본다를 주제로 진행하는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연합사역과 다음 세대 교육, 돌봄 등 교단별 중점 사역과 성과를 조명합니다. 2026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은을 주제로 한 2부에서 CTS 공동대표이사들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역, 선교적 본질과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짚어보고 26년 교단별 중점 사역 계획을 제시합니다. 또 창립 31년 새로운 원년을 맞이하는 CTS 글로벌 미디어 선교 플랫폼으로서의 사역 확장에 대해서도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전북방송이 어느덧 20살 성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이번 개국 20주년 감사 예배에서는 리더십 교체와 함께 전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향후 20년의 영상 선교 비전이 구체적으로 선포됐습니다. 현장에 장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CTS 전북방송 개국 20주년 및 이사장 입취임 감사 예배가 17일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지나온 20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상 선교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운영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조직 정비와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회무를 처리하며 미래의 선교 사역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복음방송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전주 세중학교의 홍동필 원로 목사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애통함이 미디어 사역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게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너무 모르는 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너무 모릅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는 제7대 이사장인 군산 중동교회 서정표 원로 목사와 제8대 운영이사장인 김제 영광교회 하재산 목사가 이임했습니다. 이어 제8대 신임 이사장으로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생명 존중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 사역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선 다해서 힘 닿는 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5대 이사장 맡았을 때는 언격결에 섬겼는데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정복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달려온 CTS 전북방송. 성년의 성숙함으로 무장한 CTS 전북방송이 써내려갈 새로운 20년의 행보에 지역 교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규민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65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인천 대은교회 전명구 원로 목사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갈망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64회기 사업회계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 횃불교회에서 2025년 성탄 연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성기총 전태식 대표회장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성남시 성시화와 한국교회 예배 회복, 소외 이웃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날 성기총은 작은 교회 120곳에 각 20만 원씩 2,4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성남 지역 아동 청소년 14명에게 희망 장학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서울동부연합회가 전가족 초청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송년음악회에는 CBMC 서울동부연합 회원들을 비롯해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와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초청됐으며 독창과 중창, 색소폰과 플룻 연주, 한국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CBMC 중앙회 최범철 회장은 한 해 동안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서 수고한 CBMC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독 실업인과 전문인으로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자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이 제19회 기독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 부문의 서양화가 정용근 화백, 교육 부문의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 봉사 부문의 부산 개인택시 선교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독문화대상은 사회봉사와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독교인을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와 상인제일교회가 제16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구제일교회 김준호 목사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새터민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글로리아 중창단을 비롯한 9개 팀이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명절마다 초청해서 따뜻한 선물을 나누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흘려보내는 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새터민들이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온누리에를 주제로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임회장 김주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서서국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생명샘 동천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와 아르니아 어린이 찬양대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2025 울산민족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호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울기총 대표회장 박향자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울산의 교회들이 은혜의 불길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단에 오른 윤호균 목사는 예배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라며 온전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울산의 복음화와 영적 회복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다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눔과 기쁨 아산지부가 설립 제20주년을 기념해 후원자 초대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아산시 지부 대표회장 김원진 목사는 그동안 후원해 주신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내빈의 축사와 시상식, 업무 협약식,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베테랑 번역가와 함께하는 기독교 고전 산책, 소설이 내게 말해준 것들, C.S. 루이스 영광의 무게, 필립 얀시 빛이 드리운 자리 등 기독교 서적을 번역한 홍종락 작가가 책을 펴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등 기독교 고전을 비롯해 해리포터, 아버지의 해방일지까지 15권 소설을 통해 삶과 신앙을 고민한 기록입니다. 소설의 줄거리와 주요 장면을 짚고 여기에 저자의 해석과 질문을 더한 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소설이 내게 말해준 것들은 이 말처럼 소설도 묵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슬리 뉴비긴 세상 속 교회의 길을 묻다. 레슬리 뉴비긴 목사가 1983년에 쓴 책이 한국에 소개됐습니다. 뉴비긴 목사는 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등 저서를 통해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다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17세기부터 지금까지 현대인의 사유를 형성한 사상적, 문화적 흐름을 짚으며 그 과정에서 신앙이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났다고 진단합니다. 계몽주의와 과학주의로 대표되는 근현대 사상이 우리 삶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면서도 핵위협, 기후위기, 빈곤 등 현대인이 처한 위기에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뉴비긴 목사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영적 사명을 통합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교 분리 논의가 뜨거운 요즘, 기독인의 정치 참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스펄전의 우울증. 19세기 영국에서 목회한 찰스 스펄전은 위대한 설교가이자 평생 우울증을 앓은 환자였습니다. 잭 에스와인 목사는 스펄전이 남긴 설교와 기록을 토대로 우울증을 신앙의 실패가 아닌 보편적인 고통으로 바라봅니다. 저자는 우울증을 단순한 건강상 문제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즉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겪는 이들에게 어떤 언어와 태도가 필요한지 돌아봅니다. 우울증이 사라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며 은혜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낙심보다 더 깊이 내려간다는 게 저자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3도,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에서 24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